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영의 눈으로 딱 들어보면요. 어디서 저분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구원관이 흔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백날 해도 헛방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러워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저한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우리들이 성령님 들어왔다고 뭐 하늘에 천둥이 치고 자고 나니까 수동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 들어와 있지만 내가 느낌이 없어요. 아주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 받은 아주 한 50억 분의 1인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 말고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진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고 진짜 올바른 말씀이 딱 끼어차면 제가 올바르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 딱 영접시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일단은 세상 육이 못 들어오게끔 딱 막아주고 왜 이게 중요한 걸 딱 설명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제일 틀린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은 육의 세계가 아니고 무슨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왜 영의 세계가 곧 성령의 역사 세계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고 성령님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 10년이 지나고 강산이 변한다는 건 10년 세월이 그만치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이 딱 자랐다는 그 포인트를 딱 잡게 돼 있어요.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제가 이제 주제는 내가 교회를 진짜 내가 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가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강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를 떠나서 현장입니다. 현장. 즉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그걸 압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직분이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현상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는요.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지만 세상에 나면 아무 힘도 못 써요. 그건 뭐냐? 교회 안에서는 내 신앙을 점검 못합니다. 세상에 딱 놓아보면 특히 전도지 들고 세상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딱 부딪혀보면 내가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대번해합니다. 영이 약하면 세상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 나가라면요. 오금이 절려서 입이 절려서 1분도 못합니다. 왜? 강한 영의 세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들어가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믿음이 좋다면 교회에서 그만치 여러분들 믿음이 인정받고 정말 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좋습니다 하면 그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지 딱 들고 시장이나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딱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전도지 한번 줘보십시오. 그게 말이 떨어지는가? 못 떨어집니다. 자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 돈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오금이 절해서 못해요. 왜? 육체적으로도 약하지만 이 영이 강하게 눌러붙어 비면요 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내 신앙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오판하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막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유 선생님이 이제 92세고 우리 반장님 노상욱 선생님이 지금
지금 78세 아닙니까? 근데 육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은 그 나이 이후부터 내 신앙이 성장됐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코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면 내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데 왜 내가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그걸 풀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영의 세계 활동도 약하게 하고 육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비니까 영의 세계도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세계도 아주 안 한 상태에다가 세상 육이 들어온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돈 벌 걱정, 제가 항상 뉴스 보고 스포츠 보고 드라마 보고 그 다음 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요 이 육이 강해지면 영을 확 눌러비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텔레비 꺼라. 제가 그 자기 개발하는 그 강의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텔레비 꺼라. 텔레비 끄고 시작하자. 이래 시작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 세상 문화라고 대표하는 게 지금 텔레비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는 우리가 텔레비만 봤잖아요. 줄기장창. 네? 밥 먹으면 그 텔레비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우리가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을 보냐? 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중요한 정보, 그죠? 코로나 정보 뭐 이런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 없이는 안 돼요. 그거 보는 데는 내가 볼 때 5분 이상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텔레비를 보고 스마트폰을 본다면 시간을 정해서 봐라. 최소 30분 이상 넘어서면 절대 안 된다. 제일 좋은 건 아예 보지 마라. 왜 안 봐야 되냐? 영을 주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특히 자 봐보세요. 거기 들어보세요. 뉴스는요. 뉴스 드라마는요. 한 번 보고 끝날 수가 없어요. 이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제일 막 이슈인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요. 3월 9일입니까? 그때 대통령 선거 누가 당선된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년 계속 뉴스거리가 돼요. 드라마도 어떻습니까? 드라마가 보통 한 4, 50편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부터 진단합시다. 우리가 왜 스마트폰을 그렇게 집착을 하고 텔레비를 집착하고 뉴스에 집착하고 정치 뉴스에 집착하고 드라마에 집착하고 스포츠에 왜 집착할까요? 유도부 권세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참 많은 이유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뭐라고 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다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바쁜 일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바쁜 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바쁜 일이 있고 올바른 일로 바쁜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바빠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올바른 일로 바쁘자. 그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죄지 있습니다. 첫째, 돈 있고 둘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셋째, 뭐랬습니까? 돈 있고 시간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건강, 에너지 있으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제대로 안 믿으면 그거 가지고 죄 쓰는데 하지만 세상 사람은 100% 죄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나의 성공이, 나의 어떤 좋은 일들이 이게 믿음의 내 영의 세계를 방해한다면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다는 분별력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근데 육이기 때문에 그거 막기가 힘들죠.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인데 이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내 믿음하고 반대된다면 이 성공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내 믿음 생활에 해가 된다면
그 돈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잡아보세요. 믿는 사람도 시간이 많으니까 목표가 없고 자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보다 지치면 자는데 그나마 믿는 사람 그나마 성경을 읽는단 말입니다. 하루에 2장 3장. 그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곧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한 해가 딱 시작되면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코치로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 믿음의 신기록을 매년마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신기록, 기도의 신기록, 말씀 읽는 거의 신기록, 말씀 듣는 거의 신기록. 자,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새벽 예배 있죠?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주일 낮 예배 있고 주일 점심 예배 있고 찬양 예배 있고 밤 예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해는 주일 예배 52주에다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한번 다 나가보겠다. 그렇게 신기록 딱 목표를 씌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말씀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은요 말씀 사역은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두고 요렇게 말씀을 두고 읽는 겁니다. 읽는 것만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포된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특히 어떤 설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기독교 방송을 보면 자단 프로도 있고 그죠? 내단 프로도 있고 하잖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CBS에 놓은 4인 사색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 영성 있는 목회자 4분이 나와가지고 한 주제를 통해서 설명하면 한 주제 기도에 대해서 4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한다면 순간적으로 4개의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그런 거 듣지 말고요 예배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거기에 하나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방송 줄기장창 틀어놓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틀어놓는데 딱 하나밖에 안 틀어놔요.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영성 아닙니까? 그분은요 옛날 당시 때 카세트 테이프를 3개를 나누고 듣는다.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까? 왜 들을까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 믿음은요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반복을 해야 돼요. 무슨 반복? 예배의 반복, 말씀 듣는 거 반복, 말씀 읽는 거 반복, 기도의 반복,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신기록은 제일 중요한 신기록은요 사실은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말씀을 읽는 거, 말씀 듣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왜? 자 보세요.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합니까? 예배 속에는요 기도가 있고요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고요 말씀 듣는 모든 총합이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면 찬양하죠. 예배 속에 말씀 읽죠. 예배 속에 말씀 듣죠. 그게 총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해. 좀 이따 들어있어. 얘기 안 들리나? 네? 선생님 집합금지에서 지금 조금 이따 1시에 다 마칠 테니까 그때 들어있어. 지금 4분 이상 모이면 안 돼. 그래, 예. 여기가 곧 마칩니다. 마치면 다 나가면 그때 들어있어. 이거 앉아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인 이상. 의자 가지고 나가있어. 4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의자 가지고, 예, 그라 있어. 예. 죄송합니다. 문 좀 닫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선생님들한테 제일 보내드리는 거는 새벽기도 나가죠. 내가 직장 다닐 때도 난 새벽기도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려요.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자, 히브리서의 11장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는 자는 먼저 뭐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 믿고 나서 두 번째 뭐를 한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한테 뭐 한다고요? 상 준다는 거예요. 상. 제가 간증을 해보면 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전부 다 새벽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상 주는 거 안 주는 거 한번 봐보세요. 상 줍니다. 저는요, 여러분한테 돕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면 뭐죠? 하나님 첫 번째 구하는 상이 믿음의 상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상을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상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상 줍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배드린 자한테 반드시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막 하지 마시고 내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믿음 생활은 엉망이고 경상도만은 개판인데 하나님 무슨 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하나님하고 성령님을 막 종다루시 다루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도 좋고 안 주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 번째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 죽이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 자를 지옥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절대 망령되지 못합니다. 호세아서 선지자가 항상 하는 내 백성이 망한 이유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중에 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지식이 딱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란 말씀, 예? 놓으면 자음을 뺀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을 함부로 못한다고.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한테 믿음의 복을 주. 제일 중요한 복은요, 자식 잘 되고 돈 버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걸 다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되면요, 하나님 다 줍니다. 믿음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주죠. 형통의 복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앉아 내 마치 형통의 복이 왜 무섭냐면 형통의 복을 받으면 자꾸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육에 가까워지면 영이 죽어빼요. 영이요, 영이 육을 지배를 하고 그 영이란 게 혼이라는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려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육을 차단해라. 욕심을 차단하고 세상 정보를 문화를 차단을 딱 시켜놓고 그 다음 뒤에 뭘 해야 된다? 영을 강화시키는 그걸 해라. 그거는 세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거. 이거 안 하면 영은 절대 못 산다. 그걸 통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잖아요. 믿음 생활은 세상 문화를 딱 끊고 세상 그걸 딱 끊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하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 영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했던 그 생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랑에, 전혀 우리의 육을 입은 사람 사랑의 마음이 안 드는데 사랑의 마음이 들면서 뭐가 되느냐? 지옥에 빠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 쫓고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내 형제가 불쌍히 여겨지고 거기에 온 정신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눈이 빨개가지고 너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 하면 주위에서 보면 뭐랍니까? 주 미친 새끼다 한다 아닙니까? 근데 누가 미쳤습니까?
이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미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형제를 보고도 내 눈에서 미친놈같이 강인 같은 그런 게 안 논다면 우리가 미친 거예요. 왜요? 우리 이 땅은요, 호부 살아보이 80년입니다. 80년 끝나면 진짜 세상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봐보시고 그걸 준비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준비가 예수님 눈에 좁은 눈으로 보인다는 게 넓은 문이 아니다. 좁은 문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그처럼 쉬웠냐면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이 떠서 오늘 로마서 그 유명한 8장에서 8장 5절로부터 10절 6을 죽여야만이 영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에 맞게끔 신앙이 성장을 해 갑니다. 하지만 해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세상 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이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나 12제자 완전히 변하잖아요. 옛날에 그 제자의 모습은 없고 막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숨겨 죽잖아요. 근데 봐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 이 12제자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받기 전에도 뭘 하냐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사역이 성령을 안 받았는데도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그 말은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육을 딱 차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해서 우리가 끼어서 정말 이걸 봐야지 이 시대를 분간하지. 이 지금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육을 입기 때문에 강한 육의 본성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데다가 세속 문화는요 100%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안 그래도 육에서 눌려있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세속의 문화에 완전히 잡는데 거기다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치피면요 100의 100은 다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 합니까? 성령의 뭔가